황폐화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황폐화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역사, 좌우로 분열되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세우는 순결한 꽃들로 우리들의 믿음이 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단대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 충만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진보와 우리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 경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동전을 많이 가지고 다녔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동전 이렇게 막 주머니에 거시장스럽게 가지고 다니지 않죠. 주로 자동차의 컵홀더 거기에 깔려있든지 집안에 어떤 빈 서랍에 또 돼지저금 돈이 모여있든지 그럴 겁니다. 이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요. 여러분 동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그런 동전이 있나요? 뒷면만 있고 뒷면만 있고 앞면은 없는 그런 동전이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은 동전의 뒷면에게 가치가 있고 동전의 뒷면은 동전의 앞면에게 서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전은 앞면 뒷면 다 있는 거죠. 서로에게 앞면 뒷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할까요?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널리 펴지는 것, 펼쳐지는 것, 진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개 다 절대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랑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나는 나의 말만 널리 펼쳐지는 것, 그것만 중요해. 선교가 중요해. 전도가 중요해.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를 니들이 알아서 해. 각자 고생해.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보되는 것도 필요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진보시키신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2014년인가요? 세월호 청산에 있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큰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저 팽목항 앞바다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왜 희생시키세요? 우리의 목숨을 왜 희생시키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애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애들을 왜 희생시키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대한민국 안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제 36년이 있었던 것이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 6.25도 있었던 것이고 일제 치하 그리고 또 한국전쟁, 6.25 전쟁, 이 모든 건 한국교회의 그 믿음을 진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불성설이 지금도 몰지각한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필요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숨도 때로 희생시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진보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 한 구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은요 얼마나 악랄하냐면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 삶을, 내 선택을 변명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대하든지 지극히 근시안적인 눈앞의 것만 봐요. 당장 눈앞의 것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막 끌어당겨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걸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습니다. 함부로 얘기할게. 그리고 믿음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실 때 용재야, 너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슬퍼할 때 그냥 가만히 우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에 빠져있거나 낙담하고 있다면 조용히 옆에 가셔서 같이 있어주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 괜찮은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 목욕탕도 좀 같이 가주시고. 저는 목욕탕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먼저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물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거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했었냐면,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을 뒤로 가고, 아버지의 그 하셨던 그 가업을 다 뒤로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주실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진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아들을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현재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실 때, 그 결정적일 때,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필요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더 많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도 쓰세요. 어떤 연약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 그걸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실 때, 아까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사명자, 사역자,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실 때는 연약한 자들의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진보시키는 경우가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 바다가 벽이 된 채로 그 마른 땅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강대한 부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역사의 저 불황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불황자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 발사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셔야만 했어요. 먼저 홍해를 갈라주셔야만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야만 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셔야 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메추라기 그 쇠고기를 먹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목마르다면 반석을 갈라내셨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아직도 못 믿겠니? 그래. 아직도 못 믿겠니? 그래. 채워주시고 가자 하시고, 채워주시고 가자 하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는 정말 신나고 정말 감사한 일이 가득하고 기쁜 일이 가득하고 이런 일만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역시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바울의 괴로움이 그것이었습니다. 바울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뒤돌아봤던 교회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교회로 적용해보면 제가 어느 깜방에 들어가는데 저를 둘러본 사람은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정말 괴롭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괴로움은 뭐냐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바울을 끝까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편지를, 그리고 바울의 필요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채워주면서 했던, 에바브로디도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었다. 괴로움. 이 14절에 괴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슬립세이라는 말인데, 슬립세이. 이 말은 환난, 고통, 재난, 핍박 이런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는 환난과 고통과 재난과 핍박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에게 왜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분에게는 왜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건 이 괴로움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괴로워하지만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나의 괴로움을 통과해서 우리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편안하게 진보되는 것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괴로움,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십자가, 사람들의 눈물을 통과해서 복음의 진보가 우리들의 필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있을까?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같이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연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그 연유, 우리가 괴로움을 겪거나
그 뒤라는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난, 고난을 겪고 난 그 뒤에 복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졌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진 왕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우리 곁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뚫고 우리 곁에서 승리하는 그분으로 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없이 우리 곁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괴로움들을 다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승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괴로움 당하셨어요. 이 역설입니다. 역설. 저는 기도하기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치유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십자가 지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유람선 타고 어디 저기 유럽으로 여행 갑시다. 권사님 여기 타십시오. 목사님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유람선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깨어 경성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유람선 타고 띵까띵까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노출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용제가 고난당하게 됐어요. 이유 없이 목회한다는 비유 하나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용제가 하나님 또 이런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직 제자들의 위치까지 우리는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도들이 순교했던, 사도들이 괴로움에 빠졌던 그 자리에서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의 물을 마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접어설 수만 있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는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억울해하시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게 됐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제 어느 동생이 그 이야기를 형, 믿음은 한쪽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 한쪽 눈에는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역경을 통과한다고 흘리는 그 눈물, 기쁨의 눈물, 역경을 통과하는 그 고난의 눈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눈물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그 승리의 면류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워요. 하늘에서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견뎌보자고요. 어느 공간 각자 도생하자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각자 도생할 일이 없어요. 우리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진보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 괴로움을 겪을까? 나로 인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 나의 알지 못한 나의 또 다른 필요가 채워지려나 보다. 오늘 제 아내가 페이지 처치라는 어떤 목사님,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의 그 글을 봤는데, 그 글 내용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십자가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화평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합당히 여기는 것을 또 기뻐하면서 고난과 십자가로 복음의 진보와 우리의 필요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시는 그때, 우리의 괴로움을 대가로 요구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의 진보와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괴로워했던 그 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괴로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요구하실 때 담대히 사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